목사님 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굉장히 잘 지냈고요.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맑은 샘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 물길. 네. 주제는 술, 담배. 네. 뭐 이제 크리스찬들이 사실 가장 좀 예민해하면서 그 세상과의 어떤 접점 속에서 가장 궁금해하기도 하는 주제라서 반응들이 좀 뜨거웠던 거. 네, 맞습니다. 오늘도 많은 또 다채로운 날카로운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질문을 뽑아서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리 교훈이 30대입니다. 해외 기독교 문화 가운데 릴리 교훈이님의 질문입니다. 해외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음주 권하는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가 있거나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외에 있는 문화권에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질문은 누구나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보게 되면 사실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술을 쉽게 접하는 걸 좀 볼 수 있고, 이 우리나라만 유독 음주와 흡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경험이 있었는데요. 유럽 쪽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쉽게 술을 먹는 장면들,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서구권이나 또 해외에서는 수인성 질병, 즉 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회 성분이 굉장히 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실 깨끗한 물이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사실 술은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수도 낮고 음료로서 같이 잔치를 즐기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특히나 뭐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주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맥주를 좋아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징탕 마시고 술 취하고 뭐 그런 분위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던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주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는 문화가 좀 덜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음주와 흡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도박이나 공창이나 그리고 음주, 흡연 등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항해서 신앙 안에서 그런 죄악된 삶, 또 피폐해졌던 정신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움직임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좀 요소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황에 있어서는 술 먹는 것 자체가 경건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강력하게 인식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그 문화권을 존중하되,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술 자체가 목적이 돼서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간단한 음료 정도로 이해하는 차원의 문화라면 충분히 수용하고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다시 넣었던 거 아니죠? 또? 네, 감사합니다. 예, 20대 아이스 아메리카노님의 질문입니다.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죄이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짧은 질문이 사실은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죄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 그래서 짧게 대답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장이나 걸쳐서 이 우상 제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 아니다 분명히 했다가 덕을 세우는 차원을 이야기하다가 귀신에게 오히려 제사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뭐 죄다 이런 분위기로 좀 끝맺음 되는 것 같더니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술 먹는 행위 자체가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음식 자체에 뭔가 죄 성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이 어떤 음식 자체가 죄를 만든다기보다 술을 먹는 문화 또 그런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이렇게 물 마시려다가 모르고 아버지가 놔둔 소주를 먹어버렸다. 그걸 죄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죄들과 연결되기가 굉장히 쉽고 사회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을 또 많이 만들어냈던 정황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좀 절제하고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 중에 또는 아내나 또는 뭐 부모님이나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주사가 굉장히 심한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나 또 술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자유가 있다. 술 먹는 건 죄가 아니다 하면서 먹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교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맥락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음식으로서 먹는 술은 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는 문화와 그런 다른 죄악과에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뽑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피 30대입니다. 소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부부나 가족들끼리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술을 마시는 것은 안 되나요? 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다 엇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쪽 주장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술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이 정도 생각하는 쪽이 있고, 세 번째는 술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 대신 절제해야 되고 자기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또 그 상황에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5살짜리 아이가 술 먹어도 돼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시겠죠. 술 문제는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니다.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는 것은 누가 봐도 담배는 좀 무익하다. 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먹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을 때 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먹지 말고 술도 쳐다보지 마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잠언에 곳곳에 있고요. 그런데 또 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쁨을 묘사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사실은 그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술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아예 금주를 강요하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잘 컨트롤 되는 가운데 또 기쁨의 맥락에서 좀 마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끼리 먹는 것도 뭐 그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행복하고 와인 한 잔 정도 같이 하고 또 서로 축하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라든지 또 경건의 모습들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또 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리가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술만 먹으면 맨날 부부싸움하는 부부 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죄라고 했어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거 뻔히 알면서 또 먹는 거, 그것이 이제 교만함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건 죄냐 아니냐 이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맥락을 좀 파악해야 된다.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술, 담배 문제 정도를 좀 잘 절제하는 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한다는 착각에 빠진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술, 담배 문제는. 오히려
사회 정의를 찾고 또 누군가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뒷말하고 또 소문내고 또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술, 담배 문제 정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이제는 술, 담배 문제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저는 또 목회적 차원에서 리더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나 책임자들만큼은 또 아직까지 이 한국 사회의 맥락을 생각했을 때 술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덕을 세우고 유익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술을 안 먹고요. 예, 저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러나 술 때문에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음식 자체에 대해서 좀 죄는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그런 맥락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권면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들어 놨구나 누가. 아 좋았어요. 음주 문제, 흡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뭐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황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코끼리가 크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코끼리가 큰 거죠. 그러나 고래가 보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항상 중요하다. 너무 우리 뭐 박 감독이나 우리 이촬영 먹고 싶으면 너무 유혹된다 그러면 저를 부르세요. 제 앞에서라도 뭐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만약에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끼리 좀 분위기 좋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차라리 예의 바르게 배우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나 몰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몇몇 분들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건 죄가 아니니까 굉장히 그래서 좀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막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적 상황은 쉽지 않아요. 청년들끼리 뭐 몰래 술 먹었다가 어떤 사람들이 또 시험 듣는 경우를 실제로 보고 또 술자리에서 서로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목회 현장을 아는 사람은 쉽게 뭐 술 별거 아니에요 먹으세요 뭐 절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어. 하여튼. 우리 맑은 샘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많이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맑은 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탄산수입니다. 됐습니다. 네. 예. 해외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음주를 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거 아까 한 거 아닌가? 이거 왜 넣었어? 이거 왜 다시 넣었어? 영상 잘 보셨나요? 맑은 샘의 확장을 위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